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보면 0.7명에 이를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런데 이 출산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구 대비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인가?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기독교인의 통계를 보면 이제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따라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많이 따라가고 있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무언가 그 문화 가운데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그런 통계 수치에 의하면,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10월 자료에 의하면 예전에 2000년도에 한 20년 전에 22% 정도를 차지했던 기독교인의 비율이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여서 지금은 한 15% 정도, 그리고 10년 후에는 한 10%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이 사회가, 우리나라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내용은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교회 안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그런 종교다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작성하게 했고, 그것을 조사해서 나온 통계라고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출석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충격적인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신앙이 점점 후퇴하고 변질되고 이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점점 후퇴해버리는 상황이 같이 나타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화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도 이 부분이 점점 무언가 낮아지고 쇠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위축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무협지나 만화 영화 같은 어떤 그런 데 보면 무엇이 있냐면 어떤 능력의 검, 뭔가 이 검만 있으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는 어떤 부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각 곳에서 막 그 검을 쟁취하기 위해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내용의 결말은 여러 사람들이 싸우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하다가 주인공이 그 검을 딱 차지하면서 이 검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의 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과연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있나? 아니면은 이것이 그냥 잊혀져 가는 부분이 되고 있나?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도가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삶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혼합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한 데서 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내가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강함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내 의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것에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 내가 잘하는 어떤 강함,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삶에 그것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이 능력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이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중심의 힘이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는 자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의 도와 반대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를, 세상의 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가 능력이 됨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조금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는 합리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와 부활과 성육신을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이 바쁘고 또 물질적인 부분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삶에 이 바쁜 가운데 주일마다 또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에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또 오늘 본문에는 미련하다는 것이 한 5가지 나오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할까?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미련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 전도에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의 지혜로 그들이 알 수 없기에 이 전도,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시간 낭비인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여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 우리가 잠깐 이 시간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은 전도에 대한 부분의 영상인데 잠깐 한 4, 5분 정도 같이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많은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아무리 기독교인 모든 통계 수치에서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을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주인공,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기에 우리가 그 발걸음을 밟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세상이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가? 세상이 받아들일 좋은 것이 더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어리석음은 미련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세상이 생각하는 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미련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중심에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바꾸지 못할 것 같은 생각하는 일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계속해서 한 영혼에게 역사하여서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양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 자체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 그 생명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진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명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우리 안에 기대가 되고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됨에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 나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지만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년에 이러한 날이 하루니까 그냥 행사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갖고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그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결신자가 아까 한 명이 와서 실망했다고 했는데 11월 12일 한 명이 오면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하죠. 네,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D.L. 무디라면, 빌리 그레엄이라면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품은 그 한 명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때 응답되어서 회심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 대상자를 예비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시면 여기에 양무리 신청서에 예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양. 예, 생수 예비양이 아니라 예비양입니다. 예비된 양이다.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비양. 지금은 양물이 밖에 있지만 예비적으로 다시 이 양물이 안에 들어오는 예비양.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녁 기도회를 한다고 말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2일 1112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12 기도는 뭐냐면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녁 11시부터 12시 사이, 1112 사이에 개인적으로 품은 영혼들 기도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부터 전도는 시작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혜를 주시면 그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한 진을 뚫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전도의 구호를 함께 좀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맡기자. 이제 제가 영혼을 하면 여러분이 품고 복음을 하면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복음을 주님께 맡기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